세상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남을 알아야 뭘 한다고 하는데 정작 나를 모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남을 알아봐야 도움될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나를 모르고 나의 문제를 모르고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니 맨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이고 남이 떡이 더 커 보이고 시기와 질투만 늘면서 남 탓에 남 핑계대기 바쁩니다. 마치 세상이 내 떡을 훔쳐간 듯 여길 줄은 아는데 지킬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보이는 것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시선으로 본 세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기 때문에 입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조금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듯 착각을 하지만 이미 그것들이 노예로 산다는 것조차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합니다. 크리스천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도 밤샘을 해서라도 어학이든 자격증이든 습득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데 직장 내에서 진급하지 못하는 100만 가지 이유를 대며 여기저기에 불평불만이나 늘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꾸만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밖으로 돌리면 온통 관심은 그곳으로 쏠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자신조차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아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게다가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대할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해 걱정과 불안, 분노가 자신을 휘어잡도록 방치하는 것도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시선과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결과인데 항상 문제만 인식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하는 것은 순전히 각자의 책임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미 노력과 열심 없이 살면서 게으름을 벗삼아 온통 후회의 삶을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전이나 변화 없이 오감에 의지해서 살 핸드폰이나 보며 허송세월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나와 상대방,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커 보이나요? 당연히 파란색이 크고 파란색이 더 커 보입니다. 큰 것과 커 보이는 것의 구분이 정확히 구분이 되죠. 생명이라 해도 크기 비교는 가능할 테니 이 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다르게 원의 크기는 동일하고 단지 선과 악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커 보이나요? 정답은 파란색이 더 크고 악이 더 커 보인다입니다. 분명히 같은 그림인데 안에 선과 악을 넣은 것만으로도 답은 당장에 바뀌고 크기와 커 보이고의 판단조차 바뀝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이 적힌 파란색 원이 더 크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악이라는 글자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악이 더 크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서 문제는 분명히 선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마치 악이 적힌 원 자체를 선보다 더 큰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커 보일 뿐 실제로 큰 것은 따로 있는데 흔히 말하는 착시 현상을 겪는다는 것이죠. 걱정과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제 크기로만 따지면 별 문제가 없는 사이즈인데 그것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며 들여다보면 그렇게 마음에 품게 되면 온통 그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실제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를 모른다면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단순한 크기의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 쉬운데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글자만 바꿔서 네 번째 그림을 보자면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장에 마주한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당장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에 판단을 느리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말입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 공포와 같은 것에 쉽게 휩싸인다는 것이죠. 간혹 이러한 경우 문제와 상대가 강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휘말리거나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변명이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뻔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들만 들여다본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집에 지갑을 두고 온 줄 알고 허겁지겁 되돌아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갑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긴 결과이고, 지갑의 존재를 아는 것보다 없다는 인식에만 집중을 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5번째 그림입니다.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크기로 따지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신 이유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패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이러한 인식이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일방적인 게임, 단순히 진압하는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아무리 권세가 없다 하더라도 악한 것들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기꾼의 허당인데 아닌 듯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치하면 속을 수 있으니 자녀들의 믿음과 이해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지고 패배하고 속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 올바른 대처를 배워 항상 승리자의 권리를 유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2번째 것은 마귀는, 악은, 사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그러니 패배자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인식의 문제. 마귀는 패배자고 아무런 권세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무엇이 더 큰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은 흐릿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지로 인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눈앞에 있고 그것이 보이니까요. 도마의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인가 실제를 보고 경험해 봐야 그제서야 믿는 잘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잘못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약자이고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 말입니다. 끌려다니며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만 궁리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 실수 때문에 주사탕처럼 따라오는 열등감, 피해의식, 무기력, 죄책감, 정죄감 등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영상 초반에 언급한 무분별한 언행의 결과일 뿐인데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다못해 입단속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럴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어떡하지라면서 마치 당연한 듯 걱정을 붙잡고 있으면서 염려의 말들을 뱉어내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향한 어떠한 형태의 말이든 결국 자기 귀로 들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12의 혈류 중 여인의 경우와 100%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에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쌓여가게 만드는 잘못을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까지 있어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커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예로 들면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험. 누구나 다 해봐서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좋으련만 그런 경험은 별로 없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만 쌓으면서 합니다. 풍선이 부풀어가듯 허수아비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지만 속이 빈 헛개비임을 알지 못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뱉으며 잘못을 심고 거두는 일을 계속하는데 문제를 점점 더 키워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것이 나를 압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렇게 무심코 뱉은 말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인데 혀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혀를 움직여 입 밖으로 뱉는 말에도 똑같이 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이 나눈 믿는 자들의 표적에서 독은 바로 사람의 말로 인해 스스로 가지거나 서로 주고받아 생기는 마음의 상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시대의 독에 대한 이해는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경우 누워 침뱉기가 가장 적격일 듯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독약은 내가 먹고 너 죽어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싶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호칭은 물론 그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마귀보다, 세상보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상황보다 크시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6번째 그림처럼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지레 겁을 먹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나 합니다. 원래는 헛개비에 겨자씨만 하던 것을 사람이 아무런 생각과 대책 없이 이토록 크게 키워놓고 말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흘려듣는 자들의 특징은 오로지 방법을 알아 당장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태 말씀을 들어도 붙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항상 더 크고 두려운 나머지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 그 모든 것들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말씀을 말로 풀어놓아 명령하는 것도 모릅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로 여기는 것도 당연히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늘 마음이 이유 없이 쫓기듯 바쁩니다. 조바심의 성경 말씀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일이 안 되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는 무책임한 말을 늘어놓으며 쉽게 포기하고는 그것을 마치 순종의 삶으로 착각하고 종교심에 취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수없이 반복해서 살곤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놀이동산처럼 교회의 온갖 행사가 차고 넘치는 것도 좋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 올바른 것을 많이 듣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만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의 결과로 성령께서 말씀에 따라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문제와 상황으로 당신을 묶은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된 일이 없듯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대해 약간의 이해가 있긴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이 단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면 될 것이라 믿는 것은 스게와 일고받을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단 것을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 산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피해자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과 믿음과 마음과 권세를 가졌다와 같은 말을 수시로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신이 지금 당장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꺼내달라는 기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따위는 그들에게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싸움도 아니고 일방적인 제압입니다. 당신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 안에, 그가 당신 안에 계신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웃음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다고 항상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문제들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그분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올 만큼 혈루증 여인이 말하고 듣기를 계속했던 것만큼 말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과 올바르게 봐야 할 것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인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회를 당신은 또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당신의 온전한 인식으로 자리 잡아 마주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